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과 딱 맞는 내 이야기인가.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이렇게 7가지가 딱 들어보는 7종 세트가 내 안에 다 들어있다니 하면서 반성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고백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지속이 되셨나요? 항상 우리가 그거잖아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지속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우리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리려면 우리의 의지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의지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이 감정의 이 바다를 헤엄치면서 항해하면서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습성 또한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감정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죠. 의지박약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이 자유의지라는 거. 이 의지를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 이 의지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자유라는 말 때문에 나 혼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처음 세상 에덴 동산에서 그 의지, 그 자유의지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의지, 그것이 거룩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읽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요즘 특별히 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주일 설교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앞장에 보면은 아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다는 의식을 못하도록 마치 마취제를 놓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냥 하나님을 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 이야기 언저리에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도발하면서 물어봤죠.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둘 다 사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막 왜곡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원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더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자 하와를 만들기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은 거예요. 제가 여성으로서 아담이 어쨌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바로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문하느냐? 이 뱀은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똑바로 들은 아담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주변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정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애매한 말씀으로 내 말과 섞여서 하는 하와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태초부터 이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일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죄라는 것이 발생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면서 사탄은 더 도발해요.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더 크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게 창피했었죠.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뭘 먹는다고 창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어도 다시 옛날의 탱탱한 피부를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절반의 진실은 큰 죄를 만들죠. 말씀 안에서의 절반의 진실은 거짓입니다. 거룩한 의지가 이 지점에서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은 맞았잖아요. 절반은 맞췄잖아.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온전한 거룩,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절반의 진실이란 건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목표가 생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처음 서생에 아름다웠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는 그 매개물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나무를 보았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야식하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why not?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죄는 그냥 쉽게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의지를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똑바로 시선을 맞췄을 때 그 의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미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거룩을 잃어버린 자유의지는 그것은 죄를 발생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식에 대입해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매력적인 말에 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죄로 충만했던 그 의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내가 기빙업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든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이거는 커피 맛 아이스크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이제 그런 거 먹고 조금씩 그걸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내 자신을 타협하고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발생시킨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사람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빙업 잘하는지 오늘 우리 조에서 나눌 때 나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설픈 하나님 찾기는 사탄과 하와의 대화처럼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내 말로 바꾸면서 그렇게 왜곡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죄짓기의 패턴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어디서 많이 익숙한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의지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그냥 의지의 박약,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을 걸고 얘기하면은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 같고 덜 죄 짓는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라는 교만,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기조차도 꺼려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면 교만이라는 그런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그냥 무의식 중에 잃어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정말로 내 타락된 인간 본성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닮은 정말 의지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7가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 이 교만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죄짐을 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45가지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냐고 이 책의 저자가 말했죠.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죄도 나쁘지만 교만은 여러 가지 죄를 발생하게 합니다. 교만이 쏘아올린 여러 가지 그 후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8번째 이유부터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 바로 불신앙과 낙심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죄 같죠. 근데 낙심은 꼭 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낙심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마치 내 자신이 피해본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시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피해자 아니에요? 라는 의식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랜만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죠?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죠? 왜 성과가 없죠?
이럴 때 낙심이 돼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 언저리를,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실레아 슈링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에서 낙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다소 강한 말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심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여기면서 반항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는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낙심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그러니까는 더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낙심의 껍질을 한번 벗겨보세요. 내가 언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거룩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아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요술램프 속의 지니.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자체가 깊은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낙심은 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아요. 그 호흡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좌절, 기도의 낙심을 경험한 성도님들, 나 이제 기도 이제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하나님께 뭐 바라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체념하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밥 먹고 체했다고 그 다음부터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는데 옆 사람이 가스 분사했다고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난 다시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숨 쉬고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십자가 붙들기를 계속 피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섭섭하고 낙심되고 원망되는 걸까요? 바실레아 슈링크가 믿음을 갖기 힘들어지고 낙심이 엄습해올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럴 때, 믿음은 이럴 때, 낙심이 올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단절되게 사단이 나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과 낙심으로 하나님 보기를 포기하려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죄된 의지를 거룩하게 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사단에게 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처럼 우리는 맨날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 나 보고 계시지요. 어떤 형편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9번째는 원한과 시기의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웃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새롭게 와닿았고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숙제가 있음을 되게 많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단순한 유머라는 합리화로 우리가 쉽게 재미를 위해서 모임에서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웃기려다 보면은 누군가를 또 비웃게 되고, 비웃는다는 말 자체가 어감이 그렇지만 결국은 들어가 보면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래서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선한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롱은 하나님이 주신 유머라는 선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 이 저자의 포인트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다는 선한 의도 아래서 누군가를 깎여지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우리의 농담들, 또 농담 섞인 이야기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들, 막 웃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 기분 나빴던 건데 카톡해야지. 이게 뒤끝이 생기는 거예요. 농담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독한 그런 말의 끝이 있는 것으로 내가 쉽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원하는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 그냥 내뱉었던 유쾌한 비웃음, 사람의 노력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그런 뒤틀리고 비꼬인 조롱 섞인 그런 말들, 이것도 우리가 저지르기 아주 쉬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어머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들을 우리의 가정에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정신 차리고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진지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목사 딸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중학교 때까지 양갈래로 머리를 따고 다녔고,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던 제가 7, 80년대, 90년대 학교 다녔구나. 9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중간 식사를 안 해봤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중간 식사도 안 해봤고, 이거 저의 의가 아니라요. 그만큼 제가 삶을 진지하게 살았어요. 좀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그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그냥 저가 가지고 있는 그 수식어 하나하나가 목사님 딸 신학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그런 뻔한 편견들, 그게 싫어서 제가 그때부터 실없는 농담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 캐러거리에 묶이기 싫었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바닥 속에 깔린 교만함, 그것이 밑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안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10번째 챕터의 타이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교만이 만든 부메랑, 비판과 판단. 교만이 만든 부메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비판과 판단.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이 얼마나 많은 죄를 발생시키는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것에 가장 잘 드러나는 죄성이 바로 비판과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교만에서 가장 쉽게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것.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생각도 그렇게 해서 난 비판과 판단 안 해.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일종의 보면 비판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일상에 비판과 판단은 어느새 그냥 깊숙이 자리 잡은 그냥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서 내가 비판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가 되어 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뭐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어냈더니 그냥 비판이랑 헤아림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죠. 비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보통 앞에다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죠. 대부분의 비판은요, 등 뒤에서 일어나요. 내가 없는 사이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 등 뒤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나도 누군가의 등 뒤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요. 요즘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최적의 기술력을 갖춘 아주 비판 테크놀로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채팅방, 각종 소셜미디어, 우리가 어디선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measure한다는 거예요. 자로 재고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할 때 너희도 지금 그 판단과 계산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나는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무결하고 다른 사람만 판단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그런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지요. 그렇다면 다 등 뒤에서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작은 불꽃.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이 교만에 가득 교만의 밑바닥에 깔려서 부메랑처럼 날아오르는 비판과 판단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낭만적인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판과 판단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이전보다 줄고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피고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도 쏜다는 절대 권력이 있던 사람도 피고인석에 서면은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묶이죠.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런 피고예요. 우리가 왜 겸손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비판과 판단과 또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겸손이라는 말이 내 삶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 삶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적용되어 살아본 적이 있을까? 한번 반문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을 물어보면서도 내가 너무 교만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좀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생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서 나 정말 겸손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겸손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갑니다. 빛을 비춰보면 우리의 말의 많은 부분들이 이 뿌리 깊은 교만에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 심지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심판대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이미 다 사형 선고까지 하면서 아예 집행까지 해버리는 그런 심판자의 위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남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채팅방은 지우세요. 이번 사순절에. 제가 너무 교만하게 말했나요? 분명히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거리들로 말해놓고 나서도 찝찝한, 편하지 않은, 평안이 없는 그런 모임과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부대낄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지 우리 자체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을 만만하게 보는데요. 아담은 이 세상의 첫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특권까지 받은 그 사람, 그렇게 만만하고 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는 사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정말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비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죄된 본성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잣대로 또 누군가를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옛사람 아담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담이랑 비슷한 니네들 내가 예전에 한번 이겨봤었지 하면서 접근하고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도발합니다. 반드시 죄짓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그냥 부대끼고 찝찝하지만 나는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이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내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교만을 들고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지만 내 편에 서서 같이 싸우시는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세상의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믿음이 승리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비판하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그대로 딱 톡백해주면 되게 막 시원하고 후련하십니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사탄의 지배 아래 여기저기 교만의 독을 쏟고 있는데 평안할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어정쩡하게 어설프게라도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 말았다 하는 그 인앤아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여기 기빙업에다가 쓴 게 뭐가 있었냐면 저도 말이라면 그렇게 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기, 특히 이제 톡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클럽 짱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있는 음성서클인데 재치 만점 인기빵점 클럽이라고 있어요. 재치는 많고 남학생들한테 인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여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톡백하고 막 이렇게 재치 있게 말하는 그 그룹에서 저만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가면은 만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지 않아, 말이라면 지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참아보는 연습. 목사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저한테는 이게 챌린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비판과 판단이 정말 해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거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일들로
여기저기 교만의 독을 쏟아내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안한 성도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고 싶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나 정말 한번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보고 싶어라는 그런 굳은 각오가 생기시는 분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이 제자 되지 못하는지 알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나름 말씀도 제대로 알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근데 제자의 마지막 정말 퀄리파이 해야 되는 정말 자격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따르며 살겠느냐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교만과 비판과 판단의 이 죄짐을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라는 죄된 본성의 피가 사실 우리는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수혈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피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죄 아래에서 행했던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려면 이 보혈로 수혈받은 내 자신의 그 가치,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피로 그 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소명이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11번째 이유가 이 행함 없는 지식의 이중 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14번째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생활. 우리 전문이잖아요. 그죠? 네. 혹시 이렇게 마스크 벗으시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뽀얗고 여기 까맣고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겉모습과 이 속마음의 차이, 지금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안 얹으셔도 되는데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 겉모습과 내 속마음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갭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메저했던 그 헤아림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중생활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써도 답답한데 여러 가지 두꺼운 가면을 쓰면서 요 모양 저 모양,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저기서는 저런 모양으로, 그러다가 옛날에 쓰던 마스크가 원래 교회에서 쓰던 건데 딴 데 가서 써야 되는 건데 막 바꿔가지고 써서 막 당황스럽고. 가면을 쓰면 자유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변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자기 합리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좋지도 않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 하다 보니까 세상이 피곤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금 내가 인식한 이 갭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어둠들이 너무 많죠. 말씀으로 빛을 비춰보세요. 거짓의 영에 말씀의 빛을 비춰보십시오. 깊은 교만을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웬만한 일에는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강심장, 강마음이 된 거예요. 강한 마음이. 내 마음에 주님의 자유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차이가 점점점 말씀 안에서 좁혀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셔요. 거기서 자유함을 진짜 얻으려면 그 빛 아래서 발견한 나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의 죄악들, 매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묵상하면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래, 이 이유, 이거 맞아, 나 이래 진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하고 병을 고쳐야죠. 거기에서 예수 만나시고 거기에서 주님 만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